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변화되는 게 쉬운가 함인데 변화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가 너무 어려워서 철들면 뭐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현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삶의 완숙함과 원숙함이 묻어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무엇도 늘어나게 될까요? 고집, 아집 엄청 많아집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체득한 거야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꼬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똥꼬집이죠.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삽니다. 에녹이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에녹도 처음부터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변화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65세에 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969세를 살았던 인생 말이에요. 65살에 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성경의 기록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의 핵심이 있는 거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서 그렇게 이름을 받게 되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기로 변화를 책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래,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 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몇 살이요? 300년, 365세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300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거든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서 그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변화가 결코 쉽지 않더라 하는 내용인 겁니다. 봄이 왔지 않았겠습니까?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말이죠,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그 계절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 속에서 말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대지와 모든 만물들이 겨울을 닮아갑니다. 얼어붙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됩니다. 하얀 소복이 쌓이는 그런 추위 속에 움츠려듭니다. 무엇일까요? 그 계절의 변화 속에 겨울을 닮아가는 만물이 되는 겁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동토의 땅 얼었던 그의 대지가 녹아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니까 봄이 바뀌었다, 봄이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 봄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성 속에 말이죠. 봄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함인데 그의 계절의 바뀜 속에 모든 만물들도 그 계절을 닮아가더라. 그래서 얼었던 땅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얼었던 땅이 봄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목적대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닮아가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하게 말이에요.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독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보게 될 때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게 하셨을까? 상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부디 나를 닮아다오. 부디 나를 닮아다오. 생각도, 인격도, 그 영적인 모든 삶도 나를 닮아다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닮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거야. 내 거야. 형상도 내 거야. 너의 육체도 내 거야. 너의 영혼도 내 거야. 그러므로 부디 나를 좀 닮아다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똥꼬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신비롭잖아요. 얼마나 고집덩어리고 아집덩어리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되었고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비로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변화됨의 역사도 신비로움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을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야곱.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차자였습니다. 발등금줄을 붙잡고 나온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말이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함이 너무도 큰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기쳐서 집요하리만큼 나는 성공하면 돼 였던 겁니다. 남들은 상관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집요함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도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형이 400명과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온다더라 였던 겁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 급박한 마음에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였어요.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급박하니까 아주 옳은 기도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장면이 있는 겁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며 역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들여다보게 될 때 32장의 장면 그 전반절까지 모든 장면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사기치는 자였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자였어요. 나는 불의한 자였어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라고 항변해 본 적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경강에 달린 그 순간마저도 말이에요, 그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게 되었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였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표를 유골되게 하죠. 그 장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인데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변화되어야 돼. 너는 야곱으로서 살았잖아. 야곱으로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의미이지만 그의 속내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너는 야곱으로서 너 스스로 살고자 원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아왔어. 그러나 이 순간 이후로부터서는 너는 야곱이어서는 안 돼. 변화되어야 돼. 달라져야 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스스로 살고자 원하여서 이기적인 삶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주실 수 있는 존재여야 돼. 그러므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역사 속에 말이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까?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변화된 삶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말이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된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변화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말이죠, 많은 인물들 속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쓴 인물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아주 거룩하게 살아간 자라고 자신했던 자였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식으로나 학으로나 내가 뒤처져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였던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어떤 걸로요? 신앙심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죠.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달려갔던 자예요. 오히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맞다라고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까?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같은 인생도 변화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나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요, 증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직업이 뭐죠?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네,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다? 부자였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공무원이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 그런데 그가 말이죠,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평상시에 소문을 들었던 거거든요. 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천국의 복음이 선포가 된대, 눈먼 자가 눈을 뜬대, 그가 예수래 했던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나머지 이 삭개오도 그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밖에 나와 보니까 말이죠, 삭개오만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핸디캡이에요? 네,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저도 작아요. 네,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표현해 드릴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아 있다고요.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면 이름값 못하는 사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이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웬만한 건 다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름이었죠? 아브람이었습니다. 큰아버지, 내 조상의 어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을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하심으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셨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처럼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름에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모가 삭개오를 낳게 됐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다 자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안기식이잖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봐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기자가 법기예요. 벼르기자거든요. 식자가 심을 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심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름값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름값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름 잘 지어줬다. 어릴 때는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기식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귀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워.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영감 있는 분이시다. 예수 안 믿었는데. 한국 사람 이름인데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시편에도 기식 있는 저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값하고 살자. 삭개오의 부모도 삭개오를 향해서 말이죠, 그의 이름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너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름값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리였어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세리장이었어요. 거기다가 부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욕먹어도 좋아. 난 부자로 살아가면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그의 의미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사람으로 지었던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처럼 안 살아가요. 동물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썩어질 것들을 얻고자 원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라는 의미는 말이죠, 영생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말이죠, 그의 창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옆에 열려 있지 않잖아요. 위로 창을 열었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룩한 변화,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디 삭개오의 변화처럼 우리도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라는 그 거룩한 변화 말입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이름값 못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었고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름값 못하던 자가 말이죠,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삭개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좀 부탁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삭개오는 말이죠,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마음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저런 신비로운 분이 계시다니, 제가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 그를 통해서 나도 그처럼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 속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4절에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는가 삭개오의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요? 사람들을 피해야 되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것은 뽕나무가 삭개오보다 컸다 작았다? 컸죠. 그 작은 사람이 나무로 올라가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올라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주님처럼 변화가 되고 싶어. 이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소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있는 자들과 그저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뵙고 싶어요. 오늘 이 한 예배가 생애 가장 첫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한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온 마음을 품어내고 싶어요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 이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니까 말이죠, 삭개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려와 이게 아니고요, 6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와, 마음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다니,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시다니,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무리들 속에 말이죠, 유일하게 주님이 이름을 불러준 이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왜였을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고자 원하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말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대충 내려와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변화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입술의 시인도 자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변화된 모습입니까? 실천적 행동의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쳐서 얻어낸 것이 있으면, 불의함으로 얻어낸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요. 뭡니까? 실천적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천적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 삭개오의 어떤 변화입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변했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돈이 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비로운 자여야 돼. 사랑스러운 자여야 돼. 함으로 말이죠,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실천적인 행동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남의 것을 사기쳐서 불의함으로 얻어낸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했던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9절 놀라운 감동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를 누가 만났습니까? 삭개오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에게만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9절의 장면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누가 또 변화를 되었어요? 그 집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에. 그러니까 나의 변화는 말이죠, 교회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변화는 민족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더니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민족이 변화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요,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 영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변화되어야 돼. 네가 주님 만나야 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창한 인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름값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 나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의 내 영혼은 사람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 삭개오처럼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며오니 거룩한 변화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